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성경을 다 들고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위대한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종교계의 상이라고 하는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이 템플턴 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딱 한 분이 받으셨어요. 그분이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은퇴를 하시고 남한산성 별장에서 기거하실 때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교훈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가면 많은 목회자들이 묻는 게 있어요. 뭘 물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이렇게 큰 목회를, 훌륭한 목회를, 하나님의 영광에 되는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분의 답변은 늘 똑같답니다. 목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라면 그래도 예수님을 나름대로 잘 믿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제목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너무 뻔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있느냐?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후카트라고 하는 주간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후카트. 후카트는 뭐냐면 율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명령, 계명, 규례, 법규, 율례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후카트라는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주제예요. 지난주는 우리가 고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라 기억나시죠? 고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제사장이 돼서라도 모세를 몰아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얻겠다. 시기와 질투와 숨은 동기와 탐욕의 사람이 바로 고라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완전히 묻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 우리 안에 고라를 찾아서 내 안에 고라가 나올 때마다 시기와 질투와 숨은 동기와 탐욕이 나올 때마다 그때 계속 여러분들이 땅속에 묻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아오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못 살으면 다시 우리가 또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지나가셔요. 이번 주간은 고라를 넘어서서 후카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후카트가 뭐라고요? 율례. 한번 따라해볼까요? 율례. 도대체 율례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세 가지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죠? 보편적인 말씀. 이걸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거는 다 아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거를 보통 우리는 상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건 다 누구나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설명해주고 이해를 시켜야 아는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답변할까요? 왜 그래야 돼? 헌금해야 돼. 왜 그래야 돼? 주일날 가면 봉사해야 돼. 왜 그래야 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왜라고 질문을 해. 물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왜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 주일이야.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는 거야. 그렇구나. 이거를 이해를 시켜서 아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듣고 이해하고 설명을 해도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붉은 암송아지 이야기. 두 번째는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이야기. 세 번째는 노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아난 이야기. 이거를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후카트. 이거는 설명해도 설명이 안 돼. 이해를 시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명도 안 되고 상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마지막은 그것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상식으로 믿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믿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주님으로 그냥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상식에서 알려고 했구나. 설명해주고 이해해주고 논리적으로 깨달아야 내가 믿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단계 더 점핑을 하시라. 진짜 믿음의 단계는 뭐냐?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설명이 안 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 그거를 후카트라고. 여러분이 율례가 후카트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후카트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후카트에 대한 말씀을 좀 이해를 하고, 물론 믿어야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이해를 시키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단계로 나가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9장 2절에 보니까 율례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 19장 2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소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율례를 이제 이른다. 자, 지금까지는 율례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왔어요. 이제 다음 주는 9월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율례를 들어야 된다. 율례의 단계를 알아야 된다는. 지금까지는 뭐 했느냐? 여러분들이 율례를 알기 위해서 지금까지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주고 싶은 말씀은 바로 율례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율례가 뭐냐? 율례라는 말은 아까 후카트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의 뜻이 있어요. 후카트라는 말은 생명을 소망하여 완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을 소망하여 완성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약을 다 알고 있어요. 구약만 알고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생명이 뭐죠? 누가 생명이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러니까 생명을 소망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 이거를 후카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생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후카라는 말은 사실은 하키라는 말에서 왔는데 새기다라는 말이에요.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여러분 심령에 새기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소망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것. 이번 주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율례는 왜 나타나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정탐꾼 사건과 고라 사건을 들었습니다. 정탐꾼에서는 우리 안에 허상이 있다는 거예요. 정탐꾼의 특징이 뭐죠? 내가 봤어, 이거예요. 내가 봤으니까 나는 본 대로만 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보고 듣고 만지고 먹고 접촉하고 이런 것을 오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은 살아, 기본적으로. 근데 오감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내가 오감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없다고 여겨야 돼요. 이해할 수 없다고 해야 돼요. 깨달을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는 것이 아닌데 있는 것인데도 내가 오감에 문제가 생기면
저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런 건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감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모든 삶의 경험이 지금까지 나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이해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단계까지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오감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거기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임으로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잘이 중요해요. 잘이 도대체 뭐냐? 후카트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상식과 이해가 넘어서는 초월적인 논리를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기도 하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사실은 고3 때 믿었어요. 근데 고3이면 굉장히 머리가 샤프하게 막 돌아갈 때잖아요. 한참 머리가 발달될 때 아닙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상식이 이성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사실. 당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상식과 이해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말이 아니라 상식과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죽으신 거 보신 분이 있습니까? 십자가 죽었다는 걸 봤다고 칩시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해와 상식에서 논리에서 여러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믿든지 믿든지. 근데 여러분들은 믿고 남은 사람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후카트, 율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1월 1일부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드는 건 뭐냐면 바로 오늘 율례를 수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아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율례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율례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봐라. 그 대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뭐하다?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없나요? 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한번 따라할까요? 복되다. 뭐가 복되다고요? 보지 않고. 그게 뭐예요? 오감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 이거를 후카트라고 하는 거예요. 율례는 뭐냐? 내가 보지 않지만 있다고 믿습니다. 볼 수 없지만 그것은 있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를 율례라고 하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쉽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태어날 때 엄마 얼굴 보셨나요? 내가 뱃속에서 엄마 그 자궁 속에서 10달 동안 놀던 거 기억나시나요? 엄마가 나를 태교해주고 노래 틀어주고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없어요. 근데 엄마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거의 다 그렇게 하셔요. 배를 만지면서 내 사랑하는 이름 붙여주면서 음악 들려주고 노래 들어주고 말씀 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셔요. 근데 아이는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지만 태어나서 보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지만 그것이 없는 게 아니라 있음에도 깨달을 수 없는 것. 이거를 바로 율례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율례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율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9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여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리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원한 율례.
영원한 믿음의 법이라 이거예요. 율례란 믿음이라는 말로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례를 주신 것은 이제 너희들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 있다는. 제일 마지막 관문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철로 역경이라는 영화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근데 철로 역경의 맨 마지막 장면 제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주인공이 하나님 나라 찬란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관문이 바다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들어가야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다를 들어간다.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게 들어간다. 근데 주인공이 뛰어들더라고요. 근데 뛰어드는 순간 그 물이 통과하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싹 들어가. 마지막 단계는 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 바다를 네가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을 마지막 관문으로 정해놓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관문은 저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성이나 상식으로 받아들여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공부 잘하고 대학원 나온 사람들이 책 많이 읽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겠죠. 야, 천국이 진짜 있구나. 내가 판단해 보니까 공부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여러분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카트를 주신 것은 이제 너희들 믿음으로 가야 돼.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구약에는 이게 전혀 안 나타나요. 근데 숨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숨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붉은 암송아지 이야기예요. 우리 19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절을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아멘. 제가 처음에 저 구절 읽을 때 저는 저 구절이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저게 나오는 암송아지라는 말이 히브리서 9장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도 한번 미리 읽어봅시다. 조금 길지만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제가 저기 두 군데다가 빨갛게 칠했습니다. 첫 번째는 암송아지의 죄라는 거예요. 근데 저 암송아지의 죄가 어디 나와 있느냐? 저 앞에 19장 9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다시 가볼까요? 앞쪽으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여기까지. 자, 암송아지의 뭐를요? 죄를 거두어. 근데 그 암송아지가 반드시 붉은 암송아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 보신 분 있나요? 송아지가 송아지인데 붉은 암송아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나면 메시아가 온다는 유대인들 속담이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독특한 그런 습관이 있어요. 황소나 암소를 이렇게 태어나서 새끼를 보면 색깔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이게 붉은가 안 붉은가. 지금까지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그럼 붉은 암송아지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가 뭐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앞에요. 뒤에.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염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자, 여기 그리스도의 피가 뭡니까? 암송아지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암송아지의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는 뭘 말하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피라는 거예요. 피. 그 붉다라는 말은 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암송아지는 뭘까요? 열매라는 말이에요. 파라라는 말은 열매예요. 생명의 열매를 주기 위해서 오신 사람, 그분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열매를 주기 위해서 오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은 이미 다 말씀 중에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하나님이 하나씩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훅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죄값을 치르려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다 태운 죄를 가져다가 부정의 물을 씻는 물 속에 담가서 그거를 뿌리면 죄사함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부정을 씻는 물은 뭐예요? 또 쭉 읽다 보면 부정을 씻는 물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 앞에 한번 다시 가볼까요? 다시. 두 번째 뭐가 있죠? 부정을 씻는 물. 암송아지 죄를 부정을 씻는 물에 섞어서 그걸 죄인에게 뿌리면 그 죄값을 사함받는다. 속죄받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야, 너 붉은 암송아지를 다 태워서 그 죄를 부정을 씻는 물 속에 넣어서 뿌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거를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구약에서는 다 이런 말씀들이 훅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기 신약에 와 보니까 저 붉은 암송아지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 죄는 뭐라고요? 그분의 피.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누구의 피로 사함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 지금의 유대인들은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신약만 읽기만 해도 히브리서 9장 13절만 읽기만 해도 아, 예수 그리스도가 암송아지였구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는구나. 이걸 믿을 수 있는데 그들은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계속 무엇이랑 싸워야 돼요? 북한하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하고요. 요즘은 또 IS-K라고 하는 더 무서운 무리들이 나왔더라고요. 우리의 적은 그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나라 국군들이 지켜줄 거고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가 또 뭐예요? 부정이 또 뭡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자기중심적, 자기사랑, 자기의 받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싸워 이겨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난주 우리가 고라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오감을 가지고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오감과 싸우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했다는 걸 믿으시고 혹시라도 죄책감으로 혹은 죄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다시 영접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두어가시고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살아도 주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믿으시라. 두 번째는요, 무리바 사건에서 불신을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 20장 12절 같이 한번 화면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정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장에 와보면 무리바라는 지역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합니다. 불평을 해요. 그랬더니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반석을 향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와라. 명령을 하라. 물이 나올 것이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본문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모세가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던가요? 지팡이로 2번 땅 내리치던가요? 어떤 거죠?
내리친. 근데 여러분, 저 구절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그런 행동을 보고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왜 갑자기 저 말을 했을까요?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는데. 반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반석. 넘어서 고린도 1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에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아멘. 반석이 뭐라고요? 구약에 나오는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게 바울이 해석해 준 겁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반석인 예수님을 내가 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때려서라도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명령하고 요구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걸 불신이라고 해요. 우리 안에 불신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약속의 땅은 못 들어가요. 주님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불신의 문제를 처리하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불신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말씀을 들어도요, 그것을 내가 판단해서 내 방식 경험으로 살아가면 그거를 불신이라고 합니다.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요. 하나님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님 있고 다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불신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구나. 믿지 않는다고 말해요.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그 아래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 주십시오. 명령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내리쳤다는 거예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들면 아멘하지만 마음에 안 들면 내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불신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방식으로 살겠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야. 그러면 그것을 불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불신의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후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반석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는요, 이제는 내가 말씀을 들어서 내가 판단하고 경험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건 지난주로 끝나야 돼요. 고라와 12지파 그 10명의 부정적인 반응은 이제 끝나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후카트의 단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후카트. 후카트가 뭐라고요? 율례. 율례를 다른 말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만 남습니다. 누가 불신인지 누가 믿음인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목사들 중에서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상식으로 지혜로 나름대로 경험한 것으로 사용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포항에 가면 포항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 박성민 목사님이 간증을 하신 걸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개척을 하셨을 때 카페를 같이 하셨대요. 그래서 카페에서 커피를 팔고 또 피자도 만들어서 파는데 하루는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외출하셨는데 큰딸에게 대학생 큰딸에게 맡겨서 오늘 네가 카페 좀 봐라. 그래서 카페를 맡겼는데 그날따라 유난 손님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커피도 만들고 또 피자도 만들어 화덕에 구워서 만들고 막 분주하게 움직였다가 그만 화덕을 잘못 건드려서 얼굴에 화상을 입어요. 급하게 일을 하다가 화상에 입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3도 심재성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얼굴에 흉터가 남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치료를 잘해.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또 성도들이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화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며칠 뒤면 집회를 참석할 일이 있는데 집회를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딸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가서 말씀을 들으라. 그 음성을 주셔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사모와 자신과 그 딸을 데리고 갔다. 딸도 말씀을 입원 중에는 딸을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화상이 심해가지고 치료 못 받으면 어떻게 될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집회를 갔다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집회하다가 사모님이 잠깐 환상인지 꿈인지를 봤더니 자기 딸의 얼굴 화상에 그 자국에 빛이 쫙 임하면서 위아래로 빛이 왔다 갔다 하면서 깼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 그 사모님 생각에는 우리 딸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 아닐까? 그런 확신을 갖게 됐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고 3일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붕대는 계속 감긴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화상 부위를 탁 봤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피부가 화상의 자국이 사라진 거예요. 이럴 땐 뭐라고 해야 되지?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사가 더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그 화상의 자국을 누가 고친 거죠? 의사가 고친 게 아니에요. 의사는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나가면 병원에 지금. 하나님이 고치셨구나. 이 목사님이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기도의 집으로 전환을. 우리는 기도만 해야 됩니다. 그분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매일매일 3시간 동안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교회가 포항 기도의 집이에요. 그분이 그 간증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나는 모든 삶을 지식과 경험과 상식으로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없었다. 이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진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은 가지라고 반석에서 명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2번을 내리친 것입니다. 이게 불신이에요, 불신. 말씀을 들어도 내가 화난다고, 내가 짜증난다고, 내 경험과 맞지 않는다고 반석을 향하여 내리쳐버리면 여러분 이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도 힘들지만 저는 여러분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왜?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믿음이 있구나. 저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단계에서 한 단계를 더 나가시라는 거예요. 어떤 단계? 후카티의 단계.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나가는 것. 저희가 새벽마다 매 새벽마다 하는 게 있어요. 새벽마다 뭐 할까요?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금요일마다 뭐 할까요?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왜 할까요? 왜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이시라.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제가 한번 믿음의 순종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후카트예요. 하고 안 하고는 내 선택이고 자유지만 주님은 하는 자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역사하신다. 저는 그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고쳐주고 치료하는 걸 많이 보기도 하고 나도 심지어 기도해서 응답받았지만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믿음이 없었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순종하게 하시고 그분이 따라가게 하시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세 번째는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2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공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합니다. 아멘. 무엇이 상했다고요? 마음이. 왜 마음이 상합니까? 지금 여기는요 4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40년이 지나서 약속의 땅까지 다 왔는데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안 나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한 걸 보면서 다시 처음부터 홍해로 다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하다라는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요, 애굽을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어디를 소망한다고요? 애굽. 40년이 지나는데도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10년, 20년, 아니 30년 평생을 믿음 생활을 해와도 안 믿을 때가 좋았는데, 내가 갖고 싶다 할 때가 좋았는데, 옛날 옛적이 좋았는데, 그런 마음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돌뱀을 보내셔서 그렇게 원망하는 자들을 물게 하니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또 모세가 기도하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처방이 뭐예요? 노뱀을 달아라. 장대를 만들어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면 내가 살려주겠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뱀에 물려서 지금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해요. 너 이리 와서 장대에 불뱀 물린 너는 와서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몇 명이나 왔을까요? 아니, 지금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참 놀랐죠? 2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모두 어떻게 됐다고요? 살았다. 이게 바로 후카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면 따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노뱀을, 금도 아니에요, 은도 아니에요. 노시요, 노. 굴이란 말이에요, 굴이. 그걸 만들어서 뱀을 쳐다보면 살아난다. 근데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왜? 상식적으로 안 맞고, 논리적으로 안 맞고. 근데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모두 살더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저 노뱀이 뭐냐, 이거 노뱀이. 요한복음 3장 14절, 그 안에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저 노뱀이 누구라고요? 인자, 인수. 다 해석해 주잖아요, 지금 예수님이요. 구역에 나오는 노뱀이 사실은 나야, 얘들아. 그 왜 그때 장대를 달게 하셨습니까? 그거는 그걸 보는 자마다 무엇을 얻도록? 여기 써있잖아요. 보는 자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믿음을 주려고 했던 거야. 근데 우리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영생도 어떻게든지 이해하고 내가 납득이 돼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준을 점핑하시고 뛰어나시기를, 뛰어넘으시기를 주 여러분은 축복합니다. 이건 믿음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예수를 믿어야, 노뱀을 쳐다봐야 구원받습니다. 치료받습니다. 살아납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수송기가 391명을 아프간 사람들을 데려온 뉴스가 있었습니다. 진짜 극적으로 살려왔대요. 작전명이 미라클이에요. 기적이죠. 한번 여러분 뉴스나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아프간에서 한국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 391명을 수송기를 태워서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진천에 거주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 아프간 수송기를 타지 못했다면, 391명이 약속한 사람이 타지 못했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생사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 수송기를 타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 아프간의 사람들에게 수송기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절대적인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죠? 그거 못하면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외국인, 한국인, 미국인 도우면 다 색출해서 체포하거나 총살시킨다잖아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 수송기가, 구원의 방주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거 아시죠? 저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방주인 예수님을 진짜 마음속에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동행하느냐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동행한다는 것이에요. 따를까요? 동행한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 혼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십니까? 주님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방주에 탔다는 겁니다. 저는 그 뉴스 보면서 정말 잘했다. 한국이 정 위대한 나라구나. 그러면서 영적으로 한번 보면 그럼 그 안에 우리도 그 방주 안에 구원의 방주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방주는 방주고 나는 내 인생으로 살 거야. 따로따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지 아십니까?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세요. 우리 맨 마지막 디모데후서 1장 10절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거기 있네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아멘. 저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드러내셨다. 저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저분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돼. 매일매일 순간순간 동행하셔야 돼.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잠자는 순간까지 여러분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 한번 마음속에 결심해보면 어떨까요? 물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과 잘 동행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더 주님과 깊은 단계로 나가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직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서투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속에 믿음이 없네요. 진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이 없네요. 체험이 있지만 잊어버렸네요. 까먹었네요. 다시 나를 새롭게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믿음 앞에 예 믿습니다. 고백하신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